본문의 저자였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나타나 오셔서 환상과 묵시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로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을 삼으시마 언약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정말 진실되게 지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또한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며 범죄한 그들에게 벌과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더 확실한, 더 영원한, 완전한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과 맺기 위한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었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매의 강도는 자녀들의 잘못에 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같은 시대,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그들에게 심판 날에 그 날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해 들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받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혼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입장으로 그 말씀과 환상과 심판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메시지와 환상이 선지자 각자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선지자를 떠올리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호통하는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을 호통치듯이 전달하는 이미지로 선지자를 그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보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더 정확한 선지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의 애가, 그 통고, 그 눈물의 기도와 호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선지서를 따로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미가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애통하고 애곡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메시지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모두 다 백성들에게 전한 미가는 다시 한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미가서 마지막 장 7장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 전달한 후에 미가는 다시 한번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미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패역한 시대에 죄인된 마음으로 미가는 같은 마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같이 모든 교회에서 이러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지체인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마냥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니야.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결국 빠지는 함정은 나는 그런 비판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런 비판받은 교회가 아니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 미가가 어떻게 애통하며 이 애가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택함받았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의롭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며 자기는 선하다고 자기를 포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자신의 죄악이고 자신에게 임할 심판임을 자각하며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면 2절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시대와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경건한 자가 끊겼습니다.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서로를 피 흘려가며 짓밟았고 서로에게 올무를 놓아 함정을 놓고 그들보다 앞서 가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만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합신하여 단합하여 가난한 이들을 억압할 뿐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 가장 정직한 자라 일컫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찔레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나마 정직한 자, 선한 자라 하면 그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5절에 보니까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사랑하는 여인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6절에는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할 그 가정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대적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자신이 재앙받았다고 재앙이도다 나여
라고 고백하며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패역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미가는 너무나 슬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오늘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아 보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미가처럼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패역한 시대의 모습에 무감각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 패역한 시대와 교회의 모습에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하며 강하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치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회개했던 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분명히 보았던 자였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더 분명하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패역한 그 땅이었지만,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미가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우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히브리 본문의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믿음과 경건한 자를, 정직한 자를, 선한 자를 아무리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우러러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는 이 우러러본다의 히브리 뜻은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본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로 기다린다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바라봄입니다. 즉 미가는 아무리 세상이 패역하여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미가가 우러러본다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깨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가 우러러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가의 모습과 미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 누군가는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누군가는 흐지부지해져서 그 믿음도 없는 등 그 신앙도 사라져 버린 등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들은 이 미가의 고백처럼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주변 성도와의 문제로 인해 누군가는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랄하게 비판하며 더 큰 문제와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비판받고 있는 한국 교회 성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자각하며 오늘 미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들었고 확실히 보았던 자였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그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가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를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더 확실히 말씀을 받았고 더 확실히 배웠으며 더 확실히 보았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더 확실한 내적인 증거를 해 주신, 그렇게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가보다 더 확실히 오늘의 본문, 오늘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 구약시대에 살았던 미가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칠 때에 확실한 나의 고백으로 다짐하며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 말씀을 새겨 넣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